복음으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사실은 그 영적으로 쓰이는 용도보다는 처음에 출발이, 이 어원이 전쟁에서 성전한 그 성전보를 전하는 것을 일컬어서 유앙게리온이라, 복음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들마다 소망하는 게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을, 또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소망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곧 복음입니다. 행복하기 원한다. 또 그리고 내가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받는 자가 되기 원한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머리숱이 많지 않죠? 안 보이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은퇴하기 이전에도 우리 권사님들은 염색하라 그래요. 목사님, 염색하면 한 10년은 젊어지니까 염색하시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생긴 그대로가 좋아서 이렇게 흰머리를 그냥 하고 달고 다닙니다. 원래 모습이니까. 그런데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 막 머리를 감는다든지 세수한다든지 할 때 머리 한 톨 빠지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저는 별로 아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빨리 정리하면 하시는 게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머리 때문에 고민하고 또 머리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에게 아주 완벽한 발모제가 개발됐다. 그것만 바르면 머리숱도 이제 튼튼해지고 또 머리숱도 때로 나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발모제가 이제 연구가 되고, 이 발모제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발모제를 개발해서 팔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머리인 사람들이 와, 이렇게 기뻐하는, 이것이 기쁨, 복음의 개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거죠. 어떤 복음을 원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건데 세상이 바라는 복음, 세상이 바라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소원 성취형입니다. 갖고 싶은 걸 갖게 되는 것. 이게 대부분이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소원 성취형의 사람들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소유나 외모나 학벌이나 권력 등이 소원 성취형에 가장 적합한 예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자기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뭘까? 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거, 명품백을 하나씩 갖고 싶어요. 배부른 소리지. 그런데 실제로 명품백을 하나 갖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집에서는 설거지 한번 도와주지 않았던 딸이 그 백을 갖고 싶은 소원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어떻게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 그것도 아르바이트해서 명품백을 하나 사요. 소원이 성취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이런 기쁨이 소원 성취형에게 있는 모습이죠. 여자는, 남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만은, 여자들은 특별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자 하다가 죽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예뻐지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권사님들이 아주 멋있게 머리도 주일날이니까 한번 뽑고, 또 옷도 그냥 좋은 걸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이 권사님 이게 뭐예요 옷이?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멋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머리도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 권사님 뭘 그래? 그러면서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봐요. 정말 그렇게 보여졌나? 이렇게 좀 꾸미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말 멋을 내려고 하면 추위도 견뎌야 돼요. 더위도 견뎌야 되고, 옷을 그 계절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멋에 맞게 입다 보니까 추위는 추위대로, 더위는 더위대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멋도 부릴 수가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학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학벌에 대한 갈망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뜨겁죠. 중요한 축복의 항목도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가면 대입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때 조금이라도 잘 보여보려고 자기 자식이 자기가 잘 보이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식 긍휼히 여겨주겠지 그 마음 때문에 새벽기도가 특별 새벽기도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는 인파가 매년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소원 성취형입니다. 내가 하나의 소원을 이룸으로 또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짐으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 것. 이게 진짜 기쁨이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낫게 되었다.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그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모니터는 안 보일 텐데 왼쪽 눈을 수술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왜 수술했나 그랬더니 제가 그 안경이 초점이 좀 덜 맞아가지고 안경 하는 곳에 가서 안경점에 가서 제가 좀 안경을 다시 한번 좀 조절해 달래. 이 안경사가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안경사가 굉장히 자세히 봤나 봐요. 기계가 좋긴 하겠죠. 다른 데보다는 좋은 시설이니까. 근데 그만하더니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황반변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백내장도 약간 백내장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황반변성의 소지가 있으니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지. 그때 우리 동네 병원에 갔더니 역시나 그렇다고요. 거의 그럴 것 같다는 소견서를 써줘서 신촌 세브란스를 가게 됐습니다. 황반변성은 아니고 일단 초기라고 그러면서 망막에 관한 문제, 황반에 문제가 있긴 하는데 황반변성은 아니다. 그래서 초기에 왔기 때문에 수술이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뭐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잘 보일 수 있냐 그랬더니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수술했냐 그랬더니 그대로 두게 되면 망막에 구멍이 뚫린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수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기쁨이 오는 거고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건데 모두가 추구하는 소원 성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또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쁨인데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람과 기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고 말씀한 다음에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그런 문제는 더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 전부를 통틀어 보아도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에요. 여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이 두 가지에만 기도하는 것도 그냥 괜찮은 거다. 그러나 두 가지만 머물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 바라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이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진짜 복음인가 진짜 기쁨인가 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속적인 이 일이 소원 성취나 또 내가 가진 이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정말 참다운 기쁨이냐, 참다운 복음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건지 영원한 건지, 영속적인 건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작년에 2018년도에 굉장히 기쁜 일들을 만난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기쁜 일들이 뭔가? 그때는 정말 기뻤는데 올해 2019년도 올해 7월에 와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기뻤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쁨이 감쇄되든지 아니면 그 기쁨이 사라졌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쁨이 그 기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이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했던 그 내용이 지속적인 기쁨을 내게 주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기쁨일 뿐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얼굴에 있는 모든 눈, 코, 입, 귀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빠진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얼굴에. 그런데 이 얼굴에 있을 것을 어떻게 배열해 놨나가 나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자유롭게 배열해 놨어. 그래서 자기도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규격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쁜 사람일수록 제대로 규격대로 하나님이 잘 배치해 놓은 사람일수록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난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 나이 들고 보니 이게 뭐야?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단 말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예쁘면 예쁠수록 자유롭게 생긴 분은 이룰 게 별로 없어. 시간이 지나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의 햇살이니까. 그런데 상실감이 큰 쪽은 사실은 자기가 조금 하나님의 배려를 제대로 해놓은 사람은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평등 시리즈라는 게 있었는데 40대는 지식의 평등이 온대요. 좋은 학교를 나왔던 아니면 좋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학교를 나왔던 옛날에는 40대 이전에는 그게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문제가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40대가 넘어서게 되면. 40대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50대는 외모의 평등이 온대요. 50대까지만 참아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나이가 얼마인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른대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보면 그렇듯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외모도 평등이 오는데 50이 되면 그렇대요. 60이 되면 성의 평등인데 호르몬들이 다 바뀌어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여자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또 아내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남자가 누가 신랑인지 누가 아내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의 평등이 와진다는 거죠. 70대는 건강의 평등이 온다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80대는 재물의 평등이 온다는데 돈이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을 사 먹어도 돈이 많은 사람은 맛있는 것만 사 먹을 것 같죠. 그런데 털리가 덜컥덜컥 해가지고 이게 맛을 몰라요. 털리를 해는 사람들 특징이 맛을 몰라요. 그냥 고기니까 먹고 또 생선이니까 먹고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이 돼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조차도 평등이 오는 것이 80대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90이 됐어요. 생사의 평등이 온다는데 산 게 아니다.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내가 외모에도 내가 일시적인 기쁨이지 지금 이 기쁨이 영속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의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하는 부분은 명문대학교에 내가 입학을 했어요.
명문대 입학을 했는데 내가 명문대학교만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똑같죠. 대학교 갔을 뿐 등록금 걱정해야지. 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취업 걱정을 해야지. 걱정은 똑같고 여전히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채로 그냥 잠깐의 기쁨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도 문제가 되는데 엄청난 경쟁을 뚫었어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공도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의 뒤에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막 진급하는 때문에 자기 때문에 진급이 늦어지고 자기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쁜데 상대는 나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참 복음은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문제는 이런 소식이 정말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영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일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보았던 말씀 잠깐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아들은 다윗을 통해서 낳고 부활의 영, 성결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아들을 설명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한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 복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이 짧은 말씀 일단 그렇게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냐 하는 거죠. 이게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천사가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었죠. 이렇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복음은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천사들도 예수님이 바로 참된 복음, 큰 기쁨이신 분이심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적어도 예수님은 영속적이신 분이신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이 한 번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영접하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죠. 또 예수 믿고 지나오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 스스로 그 기쁨을 지금도 우리 간직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만 아니라 우리를 견인해서 그 영원하신 나라에 우리를 들이실 텐데
그 영원하신 나라에 들으실 그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오셔서 섭리에 있어서 이끌어 오셔서 그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영속적인 복음이세요. 영속적인 기쁨을 주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 믿을 때 지금 그리고 또 장차 그 앞에 섰을 때 이런 기쁨을 동일하게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되 그냥 어떤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제가 지난 5월에 복음이신 그분, 참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냥 울면 제 집사람 걱정하니까 당신 왜 그래? 나이 들은다고 슬퍼서 울어? 이러고 가봐서 그 화장실에서 너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좀 우는 표지를 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 여보 왜 그래? 제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수님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기뻐. 그 이유를 제 집사람이 묻는데 그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주님이 주는 기쁨은 복음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기쁨이 단회적이거나 그 기쁨이 일시적이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또 쇠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기에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은 영속적인 분이시다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근본적이십니다. 말기암 환자가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당신이 좀 더 멋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오직 의미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밖에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어가는 학생에게 야, 너 좋은 대학교 붙고라도 가야지. 그리고 너 좋은 취직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고 이 생명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달리 생명의 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홀트 아동복지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복지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신방을 좀 해달라 해서 몇 군데 신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가서 보니까 평생을 호수에다가 이렇게 영양분이 되는 걸 넣어주어서 숨 쉬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그 속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마지막까지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분이시고 유일하신 복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시적인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을 주는 분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을 주는 분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생수의 근원처럼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심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지칠 것 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또 내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내게 쏘여오는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바로 그분은 영속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근본적인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이신가? 세상의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제한된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갈수록 세해져 가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안심이 됐다가 돈이 조금씩 이렇게 써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공연히 불안해져요. 제가 이걸 정두원 의원이 서대문구, 서울의 서대문구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안수집사더라고요. 자막 빨리 지나가는데 보니까 십자가 있어서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안수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살을 했다. 우울증.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2사람이 우울증으로 죽는 이야기를 권사님 한 분,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수집사인 정두원 의원 2사람을 봤습니다. 우울증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쁨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만난다면 우울증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복음이신 그분, 절대적인 복음이신 그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 바로 그분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이 예수님을, 복음이신, 정말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환경,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그 위치, 우리 자녀들 문제, 또 혹은 예수 믿지만 부부 관계 문제,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자신 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라도 모든 걸 다 포함해서라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빈손이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든 간에 그분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음 되신 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수로만 행복하고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하는 답은 너무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답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생명이신 이분, 기쁨의 근원이신 이분, 평안의 근원이신 이분이, 복음이신 이분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들고 아니고 문제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도 될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떠밀리듯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내가 좀 외면하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할 때 복음이다, 절대적인 복음이 되신다, 근본적인 복음이시고 영속적인 복음이 되신다,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오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조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됐던 그 인기가 올라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먹는 것 일단 해결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먹는 건 해결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냥 좋아하는 이 사람들, 들떠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들떠있는 제자들조차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 해산시켰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바다 건너편까지 이 사람들이 또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뭔가 될 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때로는 내게서 멀리 멀어지고 내가 곤궁한 자리, 공궁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는 우리 주님보다는 단순히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더 연연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떡 때문이 아니냐, 썩어질 떡 때문이 아니냐, 나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것 때문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6장 27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썩어질 것은 잠깐 배고픈 건 면하는 정도, 그러면 또 사라질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일시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속적인 것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다 떠나고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의 말씀, 진정한 기쁨의 복음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데 내가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현혹된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난 것 때문에 상대적인 복음 때문에 내가 그게 견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소원 성취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주님 주시는 자유함 속에 주님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고 주님 주시는 감격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테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내가 이 세상적인 것에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왜 내가 쩔쩔매고 있을까 아직까지? 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별로 안 기쁜 소식처럼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원 성취형, 문제 해결형의 복음을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뿐 진정한 복음은 영속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접으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은요, 내가 정말 다급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 불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동인 다윗의 시죠. 다윗이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양은 눕지 않습니다. 양과 약한 동물, 양과 같은 약한 동물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누워 자다가는 자기가 일순간에 다른 동물에게 자기의 생명이 약탈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 자는 동물은 아주 강한 동물, 사자나 호랑이 같은 강한 동물은 누워 잡니다. 누구도 누워 잘지라도 덤빌 거 없으니까. 그러나 양이나 노나 사슴 같은 약한 동물은 누워 자는 것은 자살과 같습니다. 웅크리고 자다가 부스럭 소리 나면 빨리 지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잘 아는 다윗이 어떻게 누워 자기 자신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냐. 어떻게 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연약한 양처럼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밤낮 불안해서 눕지도 못하는 양들처럼 자기 자신도 부족한 존재인데, 내 삶에 정말 눕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푸른 풀밭에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험의 요소들 때문에 내가 잠잘 수 없고 낮이든 밤이든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함께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똑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다운 어떤 모습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에게 복음이 되시는,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도 만드시고 두려움 앞에서 평안하게도 만드시고 자신감 갖게도 만드시고 골리앗을 보아도 골리앗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 또 오직 그 이름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별게 아닙니다. 영분별이 어떤 이 사람이 신령한가 아닌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어떤 문제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질문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이유고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영속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그분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어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는 수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복음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고 우리의 삶에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누울 수 없는 존재지만, 누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지만 내가 눕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잠깐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자신이 소원성취 문제 해결 때문에 그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절대적이고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그분을 모신 자답게 담대하게 기쁨과 평안 중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는 길은,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은 기도로 밖에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밖에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